5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2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들은 심판을 받는 기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찾아 예루살렘 곧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31장에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이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꿈속에서 본 환상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환상은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칼날에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한 모습이에요. 4절 5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판 직전에 유다는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요, 순전하고 생기발랄한 젊은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냐면 용서받은 자가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모습은 사명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만국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도록 선택된 민족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유독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먼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민족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이방이 저와 같은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요, 절대 민족적 우월감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모습은 모든 지파가 함께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와는 달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뿐만 아니라 그냥 흩어져 버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함께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예언되었었죠.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헬이 통곡하는 모습인데요,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슬퍼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그 슬픈 일이 있었지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까?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정말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들도 돌아온다. 북이스라엘에게 또 소망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들도 함께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18절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히 성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엔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운명,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라헬만 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셨다. 하나님이 그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그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달아나기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고 도망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22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런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자녀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계속 고백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이유를 지적해 주십니다. 너가 나처럼 성실하지 않으면 그 힘든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 돌아오고 그리고 매일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늘 하나님께 복을 빌며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랑 그 자체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고 그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뜻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리더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사시며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 영원히 성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해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힘을 내어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